예, 8페이지 13장 5절로 6절 들어갑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파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지구의 상태를 보면 이렇게 지표가 이렇게 얇은 흙으로 덮여있고 아래는 그 자갈이나 돌 이런 것이 많이 깔려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팔레스타인 땅이 특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흙이 얇은 돌밭은 팔레스타인 땅 지형으로는 이게 매우 흔한 지형이라는 거예요. 석회석 지층 위에 얇은 지표가 흙이 얇게 깔려 있는 거죠. 형성되어 있어서 자연이 바위의 그 뙤볕에 그 얇은 흙 밑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는 불사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따뜻하겠죠. 그래서 거기다 실을 만약에 뿌린다면 온기가 있으니까 싹은 빨리 나는 거죠.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지형을 가지고 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느라고 인간의 심성 상태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이건 농사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고 잡초나 뭐 잔디 같은 것은 흙이 깊지 않아도 이게 그 겉면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밭인데, 이런 밭으로 비유한 인간들은 너무 가볍고 사람이 생각이 너무 짧아서 누구의 말을 들으면 잔머리 굴리는 것은 빠르지만 심사숙고할 수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므로 너무 쉽게 흔들리면서 정함이 없는 마음이니 진리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선악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즉흥적인 억지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한다. 이런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교회 인도자로 만약에 두면 그 양물이나 국민들은 참 불행하죠. 신앙의 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심성을 가진 신자들은 항상 자기 길을 긁어주는 새로운 말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게 마련이고, 누구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으면 당장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 위험하죠. 이런 말씀이 세상에 감춰 있었느냐 이러면 그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돌아서서 해코지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쉽게 실종을 느끼므로 누구의 새로운 가르침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며 주워 들은 것은 많지만 자신의 생명으로 화합하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는데, 이런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여인의 태반 벽이 얇아서 생명의 씨가 굳게 착상하지 못하고 자꾸 낙태되는 여자와 같이 받은 말씀을 그의 삶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인내의 말씀으로 세상사들이나 박해를 이겨야 하는 교회 생활에는 적응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큰 그릇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될 수도 없고. 자, 이제 7절에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뭐 우리 다 농사해보면은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걸 놔두면은 그 곡식은 치워서 거름기 두고 다 뺏겨버리고 수확할 것이 없게 되죠. 이건 농사를 지어보면 다 알죠. 가시가 돋는 나무들이나 풀은 저주받은 땅에서 돋아나는 초목의 대표인데, 이는 세상 염려와 세상사에 대한 걱정이 항상 떠나지 않는 사람이며, 특히
남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항상 돋아나는 사람의 특성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 와보니까 엄나무를 많이 심던데, 엄나무는 가시나무죠. 그런데 그건 어디다 쓰느냐면 닭이나 삶아 먹을 때 그걸 꼭 약으로 넣더만 그게 잡내 같은 거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건지 어쩐지. 예. 이번에 우리 성막과 성전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그러는데, 성막은 성전과 달리 조각목 판자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게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나무는 곧게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이상하게 틀어져. 그래서 규격에 맞는 판때기 하나를 만들려면은 그 나무를 여러 개를 베가지고 조각조각 맞춰가지고서 다 그걸 맞춰서 규격에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조각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재료가 그게 광야에서 나는 나무니까 가시나무였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간들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윤자매 쪼가리, 우리 송자자매 쪼가리, 수미자매, 우리 김명숙 자매, 월자자매, 이렇게 쪼가리들 다 달라, 특성이. 근데 그걸 다 비율 다 맞춰줘야 돼, 하여간. 내가 지금서 그 틀 안에, 규격 안에 들어와서 딱 마름 밀된 판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쭉 세우는 이야기거든. 그런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라 하시지,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인재 줘서 하나님의 집을 사람이 지을 수 있겠는가, 이게 아주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 전하다 보면, 아이고, 나처럼 백향목을 이렇게 매끈해가지고 대표만 쭉 밀으면 반듯해져가지고 이런 나무야 되는데, 저 사람은 틀려먹었고, 뭐라고 하면 근목 인간은 양심이 흘러먹었다. 자기는 그냥 숨 댈 것도 없고 그냥 굉장한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착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는 이게 7절로 갑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는다 그랬어요. 가시가 돋는 나무. 이건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은 놀부심성이 다 있는 것 같아. 남을 뭔가 이렇게, 남이 잘 되면 무조건 싫은 거야. 괜히 싫어. 주는 것도 비비워.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여러 사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고 인격 형성이 다 이랬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라는 건. 그런데 다 내가 하라는 대로 내 명령에 다 따르지 가만 안 놔도 이 우리나라가 불행한 일이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되냔 말이에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 같아야 되고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단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를 볼 때는 인간이 저렇게 소견머리가 좋고 아집이 기질이 강하고 지주장만 강하고 말이야. 회의하는데 참석해보면 다른 사람들, 내가 그 얘기 여러 번 들어서 몇 년 동안 지도자로 있는데 장관들, 참모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자기 혼자 그냥 1시간 하고서는 그냥 땅땅땅 세고 국무회의 막 끝쳤다고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그러고. 그건 뭔 소리예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해달라 그 말이잖아. 무조건 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면 왜 여러 부서가 필요해. 각양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국방도 필요하고 산업통상도 필요하고 국민들 이 건강 문제 이런 거 하고 국민 민생복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자기가 혼자 다 어떻게 공부를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기가 신도 아닌데 그게 거기에 전문한 사람들을 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참모로 세우고 장관으로 세웠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부서에는 어떤 애로점이 있고 뭐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좀 더 해서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모든 걸 조율을 잘 해주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인 것이지 자기 멋대로 막 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각양의 은사가 다 다르고 사람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저러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만 보면 안 되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자꾸 이렇게 개발시켜주고 자꾸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장점과도 또 서로 이렇게 잘 연합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모든 게 다 잘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다 내 맘대로만 되는다는 그것은 무슨 완전히 독재자도 아니고 무슨 김정은이야. 무슨 여기 도대체. 이런 우리나라는 많은 걸 이번에 배웠어요. 천국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번에 이제 그 말씀 나눌 때도 별판대기만 이렇게 쭉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다가 통으로 가름대 하나 쭉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띠를 위에 둘 아래 둘 해서 띠를 전체로는 띠가 네 줄 가름대 한 줄 해서 흔들리지 않게 서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 연락하고 상업한다는 게. 그러면 내 주장을 강하게 하면 연락하고 상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렇게 창조했고 그 일로 그런 은사로 그렇게 쓰시려고 창조를 해놓은 건데 다 나 같은지만 되면 될 것 같아요. 난 가끔 그 얘기지만 우주가 전부 빨강색이 참 예쁘다 그래가지고 모든 꽃들이 뭐고 하늘이고 땅이고 전부 다 빨간색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가 그게 아름다운 세계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일단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왜 화합을 못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말을 더 들어주려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내 얘기만 막 강요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벌써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지도자라는 건 그 많은 무리를 전체를 화합시키고 조율하고 서로를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그러는 것이지 자기 독단적으로 하면 그 왕이지 그게 말한 대로 다 잡아다 죽여버리고 이러면 이런 것 정도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세계이고 생명의 통치를 하는 세계다. 이걸 지금 여기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지금
그걸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 세상 사고에 찌들어 있는 이상한 인간들을 가르쳐 가지고 천국의 법칙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천국에 적응하도록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런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도로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깊이 뉘우치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성찰을 깊이 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어려울 것 없이. 근데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만 자꾸 이게 책임지려고 뭔가 트집 잡는 거 좋아하고 뿌짓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이 몸에 밴 사람은 가정생활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모든 것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는 생각을 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에다가 이제 좋은 씨를 당연히 뿌리겠죠. 좋은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이제 뿌리면 결실을 이렇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런 두 종류의 씨가 있고 네 종류의 밭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좋은 씨가 심어졌는데 마귀가 와서 거기다 겨자씨라고 이제 오늘 말씀 나왔는데 가라지 씨죠. 이제 저 뒤에 설명에서는 가라지 씨라고 했으니까 그걸 덧뿌려. 그러면 한 밭에다가 두 종자의 씨를 뿌리면 이것이 혼잡한 밭이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곁들여 가지고 해서 섞어서 뿌려버리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어중쩡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때로 모이면 그게 기독교계, 유대교라고 하면 종교체제를 세우는 거잖아요. 야, 우리는 이런 걸 지향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걸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저 아래로 갑니다. 앞에서 바알제불의 집의 세간이었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 물이 없는 곳으로만 다니며 쉬기를 구했으나 쉴 곳을 찾지 못했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옛날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야, 그러면 그렇게 된 밭이 최악으로 나빠진 밭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이제 성경에서는 가나안의 그 7 족속의 왕들을 다 진멸하는 이야기라든지, 그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냐, 사람의 종교에 굳어지면 그게 제일 나쁜 밭이 된다는 거예요. 나쁜 밭 중에도 최악으로 나쁜 밭이 종교성으로 굳어진 밭이죠. 그 사람은 남 말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 특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흔히 최근에는 히브리어 헬라가 떠가면서 그게 이제 유행어로 바람으로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지금 다 끝나가는 중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외골수, 너무 단편적인 걸 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뭐 몇 달 전에 우리 뭐 천안에 무슨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봤잖아요. 예수 믿고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부터 그런 짓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시간이 더 가고 가다 보니까 나만 구원받았다고 자긍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지고서 그 집에서 나갔다가서 다시 들어온 거잖아 지금. 다른 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점령하고 지배하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이런 것 보고 이제 교육 효과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 순수성을 잃고 뭔가의 잘못된 것을 교육받으면 사람이 그 방향으로 너무나 빗나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어져 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식들도 뭐 윽박질러 결로도 안 되지만 조달을 해야 될 땐 조달을 해야 되는 거고 부모의 책임이요 그런 것이. 너무 옹냐옹냐하고 그냥 떠받들어주면 주고 그러면은 그 부모가 만약에 죽든지 그렇게 되면 그냥 성공적으로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적응을 못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줄도 알고 이게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동물로 인간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 이게 신앙교육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거예요.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상대방과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조건 나쁘고 나는 무조건 옳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은 저 섬에 가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 자기만 옳은데 뭐 다른 사람 다 틀렸으면 눈글씨에서 못 보고 뭐 비상해서 못 보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혼자 저 무인도 어디 가서 몰래 가서 거기 가서 혼자 사는 시겠지. 아니면 산속에 어디 불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든지 그래야지. 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의 심성이다라는 말인데 누가복음엔 그렇게 되어 있죠. 좋은 밭이라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천국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많이 맺고 최종적으로 결실하는 그런 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중을 우리들이 잘 살피고 내가 개간된 좋은 밭이 되었는지 본래의 그 세상적인 그런 어떤 밭 이것이 바꿔진 적이 없이 즉 순수함으로 회복된 적이 없이 더럽혀진 태가 처녀의 태로 고쳐진 적이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어울려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 종교인들인데 그런 사람인지를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13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 당시 갈릴리 바닷가의 그 모래 위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뭐 다 귀 안 달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귀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래야 귀가 있는 사람이죠. 그걸 진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무슨 세상 지식이나 가지고 자기가 뭐 안다는 뭐가 있고 이제 이러면은 뭐 자기가 뭐 마치 무슨 에스겔서의 28장에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뭐 두루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이런 사람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런 사상 가지고 이게 지가 뭐가 된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좀 그런 사람 만나보면 우린 여러 번 만나보지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 본인은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로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건 하여튼 얼마나 잘 알고서 자기는 자기를 부인한 적이 있는지 그 의심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남 얘기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내가 어떤 거,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남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세상에서 무슨 여건이 좀 갖춰졌다 해가지고 하늘로 훌줄 모르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는 발을 디디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높은 지위 누리고 사람들 호령이 나오고 우리나라 불행한 우리나라의 몇 년 동안 같으면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검사가 돼가지고 사람들 불러다 족쳐가지고 감옥에나 보내는 거 그것만 직업이요. 그것밖에는 몰라. 남 정죄하는 것밖에 몰라. 이게 영적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남을 정죄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제일 도끼를 품고 반기를 들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아무 흠도 없고 문제가 없거든. 자신들을 다 어렵다고 여기고 있는데 와서 너희가 문제다, 너희가 문제가 있다고 한 세리와 장녀와 저런 사람들은 내 말 듣고 다 회개하고 믿었어. 근데 너희는 왜 안 믿어? 이 얘기하니까 그럼 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한 번, 두 번 얘기했어. 응? 이런 것이 뭐냐. 사람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말하자면 자존심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야.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이게 강하면 나를 부인이 안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알면 부인이 되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버둥을 치고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에서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다 소문거구나. 이게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구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여기에 내가 지금 너무 붙잡혀서 매몰돼 있었구나. 이런 걸 진솔하게 깨달아야 자기를 부인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앞서서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칠 겁니다. 13장 9절 이하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본문에서 귀는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귀를 의미하므로 구약성경에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종이 그 주인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유자가로 선언을 해줬지만 내가 주인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인집 문설주에다 그 귀를 떼어서 속옷으로 귀를 구멍 뚫어라 그랬어요. 그럼 귀골이 다르다고 구멍 뚫으라는 말이 아니잖아. 마음의 귀를 열어주는 이야기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 자신들의 마음의 귀가 다 끌려서 주님이 지금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걸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다 소용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나와 상관이 없을 수가 있으니. 자, 예레미야 6장 10절
인용구를 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의 귀에다가 어떻게 할례를 행하겠어요? 할례라는 건 원래 무슨 금소성 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돌을 이렇게 깨가지고서 날선 차돌로 이게 그 찰갓을 되내는 것을 말하는 건데, 아니 베드로가 뭐 말고이 귀로 싹둑 잘랐다잖아. 그러니까 그게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의 귀 잘라주려고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내 귓구멍 뚫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말이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는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혹시 교리적으로는 달콤하게 들리는 설교는 좋아하면서 오늘 내가 이제 똑같은 마태복음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도 주관적으로 이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애굽에서 불러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신 것은 나를 세상에서 떼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천국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야, 이렇게 다 할례받은 귀로 다 듣고 들려야 보이는 것이니까, 듣고 봐야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저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자료의 집회는 여기 마치고 내일 모레 목요일 집회는 하루 쉬고 금, 토, 일 양양에서 전체 모임 집회를 갖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 집회를 위해서 모든 지체를 함께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시고, 되도록이면 누구도 좋으니까 사람 같이 가자고 보내서 같이 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누림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 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데리고 오셔야 돼. 이렇게 전도를 하셔야지. 다 그렇게 해서 양양 이번 특별 집회가 우리 인생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집회가 되는 그 축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집회를 모두 마칩니다.